지난번에는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라합의 집에서 숨겨졌고 그들이 살아나오면서 약속을 하고 나오고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알아봐야 될 것은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 알아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그 2장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걸 아는 거죠. 이미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무서워 떨고 있다. 얼마나 공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말입니까? 더 힘을 내게 하고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도 갖게 되고, 사실 이 스포츠 게임이나 전쟁이나 다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결단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여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상대편은 마음이 녹았고 그것을 한 우리는 더 기세가 등등해지고 이러면 벌써 승패는 결정이 났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채비를 차리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1절, 2절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시딤이 그렇게 먼 데는 아닙니다. 근데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바로 요단강가까지 간 거예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가에서 바로 요단강을 넘어서 저쪽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거기서 유숙을 해요. 장막을 치고 잡니다. 근데 거기 있는 시간이 사흘간 있었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라고 얘기했죠.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단강 강물이 넘칠 때야, 넘칠 때. 그러니까 이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까지 넘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들이 넘칠 때 자꾸 주변에 이 흙을 쌓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렇게 언덕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이 낮은 수에서 가다가 물이 많아지면 거기까지 넘실넘실하게 와요. 그 넘치는 시기에,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3일 동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3일을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알아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정말 이 요단 건너갈 수 있을까? 저 물 좀 봐. 저렇게 넘치고, 저 물이 많을 때는 이 유속도 세집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이 강을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이거 정말 무모한 짓 아닌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제 워낙에 앞에 있는 장애물이 크니까 그 큰 것만 바라보면 지도자의, 리더의 능력도 의심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이 가는데 3일을 거기 왜 있었을까? 충분히 그들에게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얻어맞을 때까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들이 있지만 눈앞에 넘실대는 요단강 물이 세게 내려가는 그 광경을 보고서는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장 전체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지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건널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 따르는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물을 2번 건넙니다. 2번 건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죠. 홍해바다는 이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합니다. 얌무라고도 하고 얌이라고 하는데 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은 히브리어로 강을 이야기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하르라는 말이 있고 나하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항상 흐르는 강, 그 요단강이에요. 하나는 와디 또는 건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에는 강이었다가 건기에는 그냥 계곡이에요. 마른 계곡. 그게 이제 와디라고 하는 것인데 건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얌과 나하루라는 그 바다와 강인데, 사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고대 근동에서 이 바알 신화를 보면 이 고대 근동뿐만 아니고 이 전 세계의 신화들을 보면 이 큰 자연적 현상을 하나의 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 강의 신,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화에도 그러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바알을 대적합니다. 자, 바알 신화의 주인공은 바알이잖아요. 그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천둥, 번개, 비의 신이야. 그리고 그 비의 신이 이 고대 근동 그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줘야 풍요로워요.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거야. 비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근데 그 바알을 대적하는 신들이 누구냐면 바다의 신 얌무, 강의 신 나하루가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하는데 바알이 그들을 다 물리쳐 이겨요. 근데 물리쳐 이길 때 어떻게 되냐면 얌무를 2동강이 내고 나하루를 2동강을 냅니다. 그게 바알 신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알 신화 전체가 있는 그 고대 근동에서 얌무를 2동강 내고 바하루를 2동강 내는 건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제일 먼저 바다를 2동강 내죠. 홍해바다를. 마치 얌무라는 신을, 바다의 신을 2동강 낸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온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한 일은 모세가 그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민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이 있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뭔가 조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게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물이 넘실댑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이 물속에 들어가서 서 있어야 돼. 홍해바다 건널 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질 때 드디어 나하루라는 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별게 아니구나. 진정한 풍요의 신, 진정한 신 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고대 근동의
선포하는 일종의 선포식입니다. 근데 그 면이 이스라엘 전체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모형적으로 보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는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로 표현되고 강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우리 인생의 여러 우리 삶을 가로막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장애물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데, 처음에 믿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런데 마지막 이 요단강은 너희도 이걸 좀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의 표현이 필요해요. 홍해바다 건널 때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의 표현이 필요한 거야. 강에 들어가서 서 있어라. 자, 이것을 순서대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지를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2절에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법궤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러면 법궤가 너희 행할 길을 알게 하리라. 자, 법궤는 뭡니까? 법궤는 이렇게 직사각형 된 상자예요. 상자. 직육면체 상자. 길이가 2.5규빗, 그리고 이 높이와 넓이가 1.5규빗, 1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길이는 1.2m, 높이와 넓이가 한 70cm, 70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법궤 속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죠. 생명을 주시는 아론의 그 의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로 덮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법궤를 메는 거야. 메고 가는 겁니다. 사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근데 그건 마치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고서 법궤를 빼앗긴 것 같지만, 법궤가 홀로 블레셋에 가게 되는데, 블레셋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다곤의 팔다리가 부러져. 다음날 또 그래. 이래서 드디어 겁을 내기 시작하죠. 신들의 정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의 신을 절대적으로 이기는 더 강한 신이라는 게 밝혀져요. 이스라엘이 져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신을 자기들이 잡아온 것 같았는데, 갖다 놓고 자기들에게 오히려 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서 혼자 블레셋을 제압하는 면이 그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결국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봤죠. 근데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수가 죽어요. 죄송합니다. 많은 수가 죽어요.
법궤는 그런 거야. 그 자체가 신성한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뒤로보려다가 죽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걸 보면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면이죠. 그런데 2000규빗쯤 떨어지라 그래요. 2000규빗. 자, 2000규빗은 얼마입니까? 자, 1규빗이 45cm. 빨리 계산해 봐요. 1규빗이 45cm야. 그러면 2000규빗은 얼마예요? 예. 45cm니까 900m, 900m. 45 곱하기 2 곱하기 1000 하면 900m예요. 900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법궤와 제사장이 메고 있는 이 4명의 제사장이 메고 있고 그 사이에 거의 한 900m 정도를 가까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자만 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0만에서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법궤에서 한 900m에서 한 1km 정도 다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법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안에 법궤가 있다는 걸 다 알 정도로 되게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를 유지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보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가.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따라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면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한 900m, 1km 떨어진 상태에서 법궤만 딱 혼자만 보이잖아. 나머지 백성들이 같이 갑니다. 바로 이런 면이 하나의 그 상징적 장면인데 신약과도 비슷해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갑니까? 법궤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요. 법궤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주님 할 때 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는 바로 이 면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말입니다. 알케이고스라는 말이에요. 알케이고스. 챔피언이라고 그랬어요. 챔피언. 우리의 대표 선수. 믿음의 대표 선수.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한 분.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신 분. 그게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챔피언이야.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 둘 다 챔피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챔피언인 다윗이 블레셋의 챔피언인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 전체를 이긴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니까 우리 믿는 백성들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긴 거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미 이겨서 이 히브리서 12장이 경기장의 그 광경이잖아요. 우리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응원단들이 있습니다. 그 응원단들이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이야. 그리고 결승점에 가서 결승점에서 보고 있는데 그 결승점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 예수님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이미 예수님 그 길을 가시고 먼저 승리하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길을 승리하는 길이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예수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법궤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완성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얘기하는 부활의 부활 자체이시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뭐입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에요. 법궤가 상징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법궤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을 법궤를 따라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한다, 뭔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지금 막 따라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법궤가 갈 때 따라가라. 근데 그게 오늘이 아니야, 내일이야. 근데 오늘 저녁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혹시 우리 죄가 있나 생각을 해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그러는 일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가 막히는 이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을 봅시다.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있고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호수아 조금 있다 나오잖아요.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병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먼저 해라.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뭐 기름을 바른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병이 나는 중에는 죄의 결과로 병이 나는 것도 있다는 거야. 죄와 관계없이 병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나는 병도 있어요. 두 가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실 때도 그냥 병을 고치실 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의 장난으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와 전혀 관계없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나면 혹시 죄 때문에 그럴지 모르니까 먼저 회개는 하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이란 뭐 완벽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 그게 성경적인 면에서 의인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놓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우리의 당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혹시 내가 잘못돼서 그렇지 않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요단강을 당할 때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이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빚이 있는가? 다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감사를 안 했던가? 또 내가 국리하게 여길 사람을 혹시 내가 무정하게 대한 적은 없는가? 모든 면을 한번 다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일이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항상 그런 면에 뒤돌아보면 오히려 내게 닥친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도구가 됩니다. 나를 더 성결케 하고 나를 더 복된 길로 가게 하고 새롭게 더 도약할 수 있는 길도 가게 하고, 근데 그 출발점이 먼저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결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기다려요. 행동으로 옮기고 기다려. 봅시다. 6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백성에 앞서 건너기 시작해.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출발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으로 갑니다. 나아갑니다. 드디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7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런 면들은 뭐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실 때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십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이루게 하시고 목사 하는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리더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험이 없다면 그건 리더를 되지 않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너를 모세처럼 이 백성들이 너를 따르게 하리라. 자, 내가 하는 말 그들에게 전하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잖아요. 자, 법궤가 앞으로 서고 나아가라. 앞에 성결하게 하라는 했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나아갈 때 정말 답이 없는데 그 길을 가게 한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답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건널 때 나온 것이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이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이면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이 진정한 신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강을 자르는 게 바알이 아니네, 여호와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바다를 가르는 게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구나. 이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니까. 자, 8절에 봅시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저는 이 장면이 참 뭐라 할까, 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너무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겠지만, 실제 이 당시의 환경을 좀 더 여러분이 직접 현장성 있게 느끼려고 하면 노력을 해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을 현장성 있게 느끼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태리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은 거기서도 현장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좋았던 것이 바울의 참수터를 본 겁니다. 바울이 참수당한 곳을 봤어요, 이번에. 근데 그 이태리 보통 패키지 여행엔 거기 안 가요. 거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밖에 없었어요. 맨 베드로만 가, 베드로 성당만. 베드로 성당 가면요, 교황 무덤밖에 없어요. 전부 교황, 번쩍번쩍하고 교황.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순교당한 그곳을 가니까 한산하고 조용해. 우리 팀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이 처형당하러 간 그 길도 우리 같이 걸어갔어요. 처형당한 장소에 세워진 교회 안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목을 칠 때 이렇게 세워진 돌 기둥이 있습니다. 돌 기둥 위에 목을 올려놓고 목을 쳐요. 거기에 그림이 다 있어요. 목이 쳐진 그림 이렇게 다 있는데, 오늘 그걸 얘기할 생각을 안 하고 사진을 안 가져왔네요.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을 걸은 게 무엇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형장까지 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직접 보니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근데 저는 목사니까 자연히 어디에 감정이입이 되냐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감정이입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감정이입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는데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왜 쫄깃쫄깃하세요? 지금 요단강 문은 범람하고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 있으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강물이 안 갈라지면, 그래도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고 인정받는 제사장인데 하염없이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선포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봐. 세상 말로 저는 완전히 새되는 거예요. 선포한 말이 안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요단강물에 들어갔어요. 기적은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이 기적이에요.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요단강 물이 어떻게 갈라져? 이렇게 물이 넘치거리는데.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날 것 같아. 근데 그걸 가 있으라니까 할 수 없이 꼭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가서 서 있는 거야. 믿음은 무슨 믿음이 좋다고 어떻게 해. 그런 믿음 없습니다. 마음이 쫄깃쫄깃해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목사로도 그런 순간이 많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제사장들 가서 서 있는 거야. 요단에 들어섰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왜 족속 이름이 왜 또 길어 많아?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족속 이름 쭉 얘기하면서 저 앞에 있는 너희들이 정말 두렵다고 해서 가기 싫어하던 그 땅의 거민들 하나님이 쫓아내실 줄을 이걸로 알리라. 이걸로 요단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알리라. 그 지금 제사장들 물에 세워놓고 하는 얘기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래놓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았어요. 그 다음에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자, 헐몬산에서부터 요단물이 옵니다. 헐몬산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바다를 가나서 원래 옛날에는 사해바다를 넘어서 아카바 바다까지 간 거예요. 근데 말라서 이제 거기가 안 가지. 이제 완전히 마른 거죠. 그 뒤는. 근데 그게 요때가 되면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넘칠까요? 산에 물이 녹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서 그 유학한 곳에 있는데 설 때, 이맘때쯤에, 바로 설 때 예배가 끝나고 우리 그 성도님 집에서 그 설 입구에서 같이 모여서 즐겁게 놀 때였어요.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마른 하늘인데 비상이 걸렸어요. 무슨 비상이냐? 홍수 비상이 걸렸어요. 홍수가 웬 홍수? 안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홍수로 온 동네 물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배 타고 나왔어요. 배 타고. 그 홍수가 뭔지 아세요? 눈이 녹아서 홍수가 된 거야. 눈이 녹아서. 배 타고 나왔어요. 차는 며칠 뒤에 가서 찾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비도 안 와. 근데 눈이 녹아서 내리니까 그게 홍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헐몬산도 날이 따뜻해지면서 물이 내리면서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이 담수들을 담아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이 소위 이 만년설들입니다. 만년설. 글래시에라고 하는 빙하들. 이것들이 세계 담수의 대부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봄이 되면 그걸 녹여서 계속 천천히 물이 나가서 담수를 주고 또 겨울이 되면 다시 거기다 담고 이것이 큰 지구 전체의 담수 저장고가 그 빙하들이에요. 그게 녹아가는 거야. 그 헐몬산의 빙하가 녹아가면서 물이 가는데 그것이 샘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녹을 때 되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물이 범람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헐몬산에서
물이 많이 나요. 녹아서 눈 녹은 데는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흐르는 때인데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물은 흐르고 있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무 일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가 믿음의 순간인 것 같아. 그때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이 잠깐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을 때는 천년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실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순간은 엄청 길게 느껴진다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 삶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갈 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그걸 계속 그 믿음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음이 쫄깃한 순간이 온다니까요. 이대로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게 믿음의 순간이에요. 먼저 우리의 경험칙과는 반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서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봐야 돼. 근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지기수로 벌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안 들어가지. 많은 경우에 안 기다리지. 믿음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고도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럼 한번 경험했으니까 또 쉽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제나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 언제나 어려워요. 기다리는 순간도 언제나 힘들고. 그렇지만 일단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던지고 그 기다리는 순간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요단을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건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봅시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이제 실제 행함이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요 때가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아마 이때가 아마 눈 녹은 물이 녹을 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 흐르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막 몰려오던 물이 저 위쪽 어디에선가 막혀서 역류해서 그쪽으로 모이고 물이 안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쪽 물은 내려가서 없고 바닥이 드러나고 말라진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제 건너는 거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물이 안 흘러오기 시작하고 저 상류 쪽에서 멈춰서 거기서 휘몰아치는 거예요. 여기는 마르고 요단강 한 가운데 바닥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 옆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 있어요. 뭘 보고요? 계속 넘실대는 물을 보면서 한 백성들은 하여튼 빨리빨리 건너려고 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건너는 거야. 그동안에 그들은 거기 서 있어요.
다 건너고 제일 마지막에 법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동안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동안 기적이 있는 거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단 우리 하나님은 진짜다. 전능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바다를 가르신 분, 강을 가르신 분,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강을 가르고 바다를 갈랐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을 다스리는 분이잖아. 물을 다스리는 분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들이 바알을 믿은 것이 바알 신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야. 그 자신이 천둥과 비의 신이기도 하고 바다의 신, 강의 신을 이기는 신이거든. 근데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강과 바다를 다스리는 참된 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른다는 면이 사실은 창세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땅 위의 물과 땅 아래 물을 가르잖아요. 그게 바로 물을 다스리는 신인 거예요. 거기서도 상징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아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죠? 약속한 말이 뭐예요? 그 모든 족속들,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세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믿음으로. 여기도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면서 기적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땅을 확실히 주시리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지금 예레미야 슬퍼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슬프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슬픈 거야.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욥도 자기 체험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2절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요단강 갈라지는 걸 보라 이겁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내 앞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 모든 기적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의 기적을 못 믿으면 내 앞에 무슨 기적이 있다 한들 그게 믿어집니까? 사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간교하냐면 저도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경험들을 해봤는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머리가 돌아가. 그건 이래서 이랬을 거야. 합리화를 시켜요. 이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때는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기적으로 알았구나. 자꾸 바꿔서 생각하려고 하는 죄인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진짜 기적적인 게 내 눈앞에 아무리 보인들 안 믿어요.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홍해바다와 요단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물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거 얘기지만 믿는 백성들이 가야 되는
건너야 되는 요단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는 믿음이 필요해. 홍해바다에서는 믿음으로 뭐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 믿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없다니까. 근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마지막 축복의 길을 가라 할 때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의 가운데서 서보라, 법궤를 메고. 우리 믿음의 백성이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보이라 합니다. 믿음을 보이라. 그 믿음을 보이는 순간 참 심장이 쫄깃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패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익사이팅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삶의 초점은 우리 믿음의 주, 믿음의 챔피언, 우리 믿음의 대표 선수인 예수님만을 보고 그 예수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 안에서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